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지식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나는 누구이고 또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인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수많은 환난을 당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대부분의 환난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녀로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난을 겪게 되어지는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환난이라는 상황과 그 상황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는 것, 이 말도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 환난이 있으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 이렇게만 이해하고 만다면 바울의 이러한 긴 설명, 이것이 무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이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바라라고 하는 그 목적은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 행동만을 끌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여전히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우리는 누구이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지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8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입니다.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이 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환난 가운데에서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며 나의 모든 노력을 쏟아 부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그 모든 노력은 허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환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환난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환난에 대한 표현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표현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9절에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는 이 표현은 살 소망이 전혀 없다라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어쩌다가 재수가 좋아서 살 수 있는 가능성, 그것이 1%도 없다는 확실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죽음이 확정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굳이 환난에 대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전히 환난의 목적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환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무능한 존재임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에 대해 사형 선고 받은 자, 곧 죽음이 확실한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환난 가운데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환난에 대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난은 우리의 존재와 우리 존재 가운데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또한 무지합니다. 힘도 없으면서 힘의 겹도록입니다. 힘을 넘어서서 하려고 하는 그렇게 애쓰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여전히 나만을 의지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환난을 이겨내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환난 가운데에서요, 혼자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애씀을 누리라는 것이죠.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그 애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서 죽은 자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자기 힘으로 환난을 이겨내려고 하는 자를 뜻합니다. 즉 자기 힘으로 환난을 살아가는 자죠. 결코 고난 가운데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힘에 겹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혼자 환난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해왔던 고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자, 그 스스로 살아가는 자, 그 스스로 환난을 어떻게 해보려는 자, 그러한 자를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이죠. 고아를 이제는 고아가 아닌 자,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주셔서 너는 고아로서 너의 힘을 다해 환난을 이겨내야 할 자가 아니야. 너는 자녀로서 환난 중에서 여전히 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오게 되어지면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 알게 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또 하나님을 뒤로 하고 나 혼자 해보려고 또 고아로서 살아가고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환난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질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상반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비하심, 위로하심, 이것을 사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그 마음입니다. 위로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준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한 것은 환난 가운데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어떠한 슬픔, 이것을 덜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아실까? 정말 우리의 이러한 어떠함을 공감하실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 환난 당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 가운데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아실 수밖에 없습니다. 공감하실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아파하고 슬퍼하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정에 엄청난 또한 유일한 영향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동정하십니다. 충분히 그 고통과 슬픔과 답답함, 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감정, 의지, 상황들, 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창조주로서 우리의 어떠함을 다 아시는 것도 분명히 맞지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알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을 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자비하신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 이렇게도 말하였다라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셔서 자녀로서 이제 영생을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는데, 그 가운데의 실제적인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을 살아가시면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환난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 아파하시고 또한 슬퍼하시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당한 환난 가운데에서 힘들어하는 것, 슬퍼하는 것, 고통 중에 신음하는 것,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해요. 하나님,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파함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아실 수 있습니까? 라고 혹시 물어볼 때에요, 하나님은 능히 대답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를 통하여서 나는 너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안다. 너의 어떠한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어떠함을요,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안다고 하시고 실제로는 모르시지 않습니까? 이 환난에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은 실제로 모르시지 않습니까? 감히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마음이 들었다라면, 환난 가운데 정말 나 혼자만 있어서 누가 나의 이 괴로움을 압니까? 누가 나의 이 슬픔을 압니까? 라는 이 고백만으로 나아왔다라면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십자가를 한번 봐라. 너의 슬픔과 너의 연약함과 너의 모든 죄로 인한 너의 괴로움들을 이미 알고 있다. 얼마나 괴로워하셨으면 우셨을까? 얼마나 괴로워하셨으면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고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또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환난이 우리의 눈물만 빼고 우리 한숨만 빼는 환난이 아니도록 확인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모든 현실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요,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환난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혹시 환난 가운데에 오늘이라면요, 그 가운데 일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환난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함께 하시는 환난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는 때로 혼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위로하시고 또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을 잊은 채 힘에 겹도록 살아갑니다. 우리의 힘을 넘어서는 일, 사실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환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현실에서 아등바등하는 우리를 정죄하시거나 우리를 어떻게 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애잔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바라보라. 나를 의지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요, 환난 가운데에 나 홀로만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오히려 더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더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그곳 가운데에서 살아갈 힘을 여전히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한 북한 땅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모든 교직원 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우리 교직원들을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